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을 살아오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받음으로써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저희가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며 기쁨으로 무화과 나뭇잎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로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번에 부르실 곡은 새로 배우는 곡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각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가장 복되게 보내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 은혜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가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소서. 나의 찬양에 기뻐하소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예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우리를 주의 전에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의 위대하심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셨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사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랴. 생명 주신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히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멎지고 하늘은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상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발생의 중심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생각해 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에 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모이게 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사단에 붙잡혔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꿈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주님,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 제자되어 제자 삼는 그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 교회, 선교적 삶으로 선교를 이뤄가는 그 교회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에 함께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보시고 복 주옵소서. 교회에 또 새로 기도와 봉사의 일꾼으로 네 분 권사님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더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우리 손뼉을 치면서 힘있게 찬송드리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빛이 딱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만을 높입니다. 주님 주실 은혜만을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하시어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이 주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때를 붙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나타나 아픈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참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렸습니다. 주님 아시니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내가 다 안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축복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위로받게 하시고 울며 뿌린 씨들을 기쁨의 단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형통과 진짜 복이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을 통하여 뚜렷이 나타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의 예물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제목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드린 선교의 예물이 그 땅을 고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으로 드린 1,000번째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삶의 모든 드림까지 주님 온전히 받으시어 하나님의 뜻 나타내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 땅이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해야 될지 모르며 그저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아픈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이 열방이 주께 무릎 꿇어 돌아오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요즘 물론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여자분들이 주로 화장을 하잖아요. 요즘 여자분들이 화장을 잘 안 하시거나 눈만 하거나 이유는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눕시다. 눈만 봐도 아름다우십니다. 눈만 봐도 멋있으십니다. 눈만 봐도 아름다운 이유는 눈은 꼭 화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을 중심으로 닫으실 때와 열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이 제가 자란 시대도 그렇지만은 좀 넉넉하지 못해서 어릴 때 저희 집은 남들이 집에 있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소파가 저희 집에는 있을 상황도 안 됐고 없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대한 그런 왠지 모르는 그런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소파를 하나 쓰고 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소파를 바꿔야 되는데 계속 집사람 몰래 살펴보고 있는데 상은 안 되고 하는 중에 당땡 아시죠? 당땡. 네. 거기서 무료로 소파를 준다는 거예요. 가죽 소파를 이사를 간다고 바로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진짜 무료로 준대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너무나도 감사히 그분이 이사하는 날 실어주는 데까지는 4만 원만 좀 실어주신대요. 그래서 4만 원 드리고 실어왔고 그분이 한 명만 보태주면은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는 4층인데 들어서 올려주신대요. 그래서 찬이하고 시킬까 하다가 찬이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용범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사다리차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다 떨어진 소파는 버리고 가죽 소파, 난생 처음 가죽 소파를 두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들어오는 자체도 행복한 거예요. 무료로 주셨으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정리하면서 소파를 이렇게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찬이가 아빠 이거 공짜로 준 이유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보니까 그 집에 개 강아지를 키웠나 봐요. 온데 털이고 개 강아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소파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줬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알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그냥 준 게 어디야 하고 제가 그날 한 몇 시간 동안 그거를 다
닦아냈어요. 치약, 군대에 있을 때 그 내무사일 앞두고 치약 뿌려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던 그거를 떠올려가지고 치약 다 뿌려가지고 안팎으로 다 닦아내니까 지금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번쩍번쩍하면서 좋고 소파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우리 찬이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게 그 받을 때는 그분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랬다가 은혜로 받았는데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냄새가 나자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준 게 아닙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은혜를 받는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품고 은혜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료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죠. 개 고양이 냄새가 아니라 어디 소 냄새가 나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닦아서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딱 그것만이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붙드시고 품으시고 닦을 거 있으면 닦으시고 또 확장시킬 거 있으면 확장시키시고 그 은혜를 잘 활용하여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입이 닫혔다가 입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앞으로 가보면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가보면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은 6절에 보면 그 아내와 함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 아주 괜찮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됐다가 또 말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행하던 이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쳤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본문에도 말했듯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던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네요. 어떤 문제냐?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짚고 갈게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많이 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데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총알 피해가려고 기도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 찾아가려고 믿음 가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넓은 길, 편한 길 허락하시면 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 인생의 고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믿음이 있는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좀 더 살펴보면 그 이유까지도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식이 없고 또 잉태를 못하는 이 가정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네요. 보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고 자식이 없게 하셨고, 우리로 말하면은 그래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기 위해 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데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네, 이런 상황들이 있네 라는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마치 말씀을 보면요, 사건의 그냥 순서대로 가면은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나오면서 하거든요.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 이 사가랴의 가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너의 뭐가 들렸다 그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뭘 하고 있었대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뭐가 남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 다른 데 가서 딴짓할 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의 방식으로 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 부흥회 때 좀 사실 아쉬웠어요. 물론 이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금요 부흥회 때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두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목이 시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에 그 시간 외에는 주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최소한 구역장, 부구역장,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중직자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해도 괜찮아요. 네.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 불금이라고 어디 돌아다닐 때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자리에 나오셔서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것도 사실은 이 일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근데 그 아이를 이름을 요한이라 그래라고 말합니다. 요한이라 그래. 그리고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아들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아들이며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특별한 아들을 이 가정에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받겠습니까? 감사하면서 받아야죠. 좀 더 확실하게 합시다. 덥석 받겠습니다. 자, 시작. 덥석 받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받으세요.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덥석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덥석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보고 지난주 오예배 설교 때 했던 예화처럼 후라이팬 크기 한번 제 보고 우리 집에 들어갈 방 크기 한번 재 보고 이래 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면 어떻게 받으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확인시켜 줍시다. 하나님의 복 덥석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했던 이 사람이 이 일 앞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좀 놀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 주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덥석 받는다 했죠. 그런데 사가랴가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덥석 받았습니까? 안 덥석 받았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럴 때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냐면요,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뭐랍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좀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기도했던 거를, 맞잖아요.
여보,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럴까요? 내가 이번에 내 반열이 있어서 내 순서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러 가야 돼. 나도 기도할 테니 당신도 기도해. 우리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줄 거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들 줄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했던 표현으로 하면 아들 줄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쁘게 여겼습니까? 안 기쁘게 여겼습니까? 안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입을 닫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말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았던 사가랴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했던 닫혀있다고 생각하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너는 못 믿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의 입을 닫게 할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입이 열렸을 때 뭘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입을 열어줬을 때 뭘 하느냐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해볼까요? 사가랴가 입이 닫히는데요, 입이 닫히기 전에 사가랴가 했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저의 표현으로 해봅시다. 입이 열렸을 때 사가랴가 했던 마지막 말은 뭡니까?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받겠습니다 했습니까? 저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입이 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사가랴가 입을 계속 열어 놓으면 사가랴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어떤 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만약에 입을 안 닫았다면 사가랴는 계속 어떤 말을 하고 다닐까요? 당장 집에 딱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아내한테 오늘 별일 없었어요. 그러자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18절 말씀을 근거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라는 이것을 근거로 말하면 별일 없으셨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가랴 같으면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별일 있었어. 별일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제사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당신이 임신하게 된대. 아우 참나.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 임신하게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보, 어디 믿음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 않을 거예요. 아우 부끄러워. 아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여보, 하나님 아마 농담하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상황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을 여기 집어넣어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라면은 내 말은 이루어질 건데 네가 그동안 말하는 것은, 네가 그동안 몸짓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일에 반하는 것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수많은 강자들이, 수많은 강대국들이 하나님과 반대하다가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가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만약에 입을 닫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또 말합니다. 요즘 별일 없어요. 별일 있는데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었다. 옆에 좀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야, 하나님 뜻일 수도 있잖아. 하나님 응답일 수 있잖아. 기다려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차라리 그냥 어디 옛날 아브라함처럼 어디 양자 하나 데려와가지고 키우는 게 낫지. 그 되겠니? 야, 그래도 믿어봐. 야, 가, 나하고 얘기 안 해.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닫혀 있다면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어떤 정말 원하는 그것이 닫혀 있고 그것이 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나올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닫아 놓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아들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낳습니다. 사가랴가 이거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우리도 이런 상황 되면은 못 믿을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사가랴는요 의인이었고요, 사가랴는 흠 없이 하나님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 두 부부가. 그런데도 기도해놓고도 못 믿었다니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 되면 못 믿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가능성이 우리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안 되겠네. 빨리 머리 놓은 사람은 빨리 이것을 교훈을 얻어야 되죠. 안 되겠네. 못 믿으면 안 되겠네. 그때 입을 열어서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덥석 물어야 되겠구나. 덥석 받아야 되겠구나.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 새기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굳이 몇 달 동안 입 다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가죠. 그리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요한이라 해야 되죠? 왜 요한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들은 요한으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거든요. 요한이라 해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하죠. 그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원래는 친족 중에 이름을 따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이제 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말해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이렇게 몸짓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와 이랬어요. 서판을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서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림에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자, 닫을 때를 아까 살펴봤고요.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를 봤고 이제 열릴 때를 살펴봅니다. 입이 언제 열립니까? 어느 타이밍에 열립니까 여러분? 딱 열리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죠? 서판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쓸 그때. 요한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그때에 하나님이 닫으셨던 입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요한이 뭐길래?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예호하난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요. 요한은 은혜가 깊으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서판에 아니 우리 가문을 따라 사가랴라는 이름 말고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했던 그런 나에게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 라는 그것을 쓰는 순간 그 입이 열렸고요. 그 입이 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성경은 기록됩니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와, 아이고, 야, 답답해 죽을 뻔했대. 답답해 죽을 뻔했대. 아이고,
아유, 너가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라. 입 닫히면 시급한데 너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이랬을까요? 이랬다고 기록이 나옵니까? 입이 열림에 와 아이고 답답해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입이 열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의 입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닫혔던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할까요? 누가 그런 우리의 내면적인 깊은 상황을 정확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를 순적하게 비록 내가 그때 못 믿어서 입은 닫혔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그때를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계속 하나님 이리 가는데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과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 말고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뭘 증명시키면 됩니까? 뭘 증명시키면 됩니까?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만을 찬양할 준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증명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그래, 너 이제 입을 열 때가 되었구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가 될까요? 너 이제 찬양할 수 있는 때가 되었구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 이제 불신의 말하고 의심의 말하고 원망할 그때가 지나가고 찬양할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제 입을 열어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의 때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축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때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입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사가랴는요. 자, 말씀이 참 귀하고 재밌습니다.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입에 대해서 이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앞에 제가 말했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일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고요. 나는 입을 열어야 돼. 하나님이 닫았는데 좋은 의사한테 찾아가면은 입 열 수 있을까요? 못 열까요? 못 엽니다.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바꿔 요업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업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요업의 위대함, 대단함은요. 요업은 하나님 앞에 그 말년에 노년에 2배의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큰 고난 가운데 뭘 증명시킨 줄 아십니까? 욥도 하나님을 나중에 원망 비슷한 거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욥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고요. 또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원망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다른 데 맞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대 맞는 게 낫죠. 이왕 맞을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욕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물론 원망 안 하면 더 좋겠지만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지 말라고요. 하나님 바운더리에서 나가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시면 입을 닫은 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가랴가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했던 사가랴가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하니까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고 뚜렷했었고 그 입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가랴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찬양하게 하려고요. 복받게 하려고요.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증명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복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특별함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증명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오늘 꿈청 예배 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네 그 병으로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게 죽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 아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사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에 대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나의 업적을 내놔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일,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었던 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일, 그것들 여러분과 하나님 속에서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증명시킬 때에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의 입을 열어줄게. 그래서 입을 딱 열었을 때 아이고 답답해서 죽을 뻔도 했다. 내가 입을 딱 열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때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가요, 참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려나 봐요. 지난 여러분하고도 몇 번 그런 비전을 나누었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것, 선교원 비전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요 근래에 저한테 많이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가 좀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꿈청이 좀 약한데 그런 부분들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학사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사관 비전에 대해서 우리 울산대나 여기 춘해보건대나 과학대나 울산에 있는 대학생들, 또 외지에서 유학 온 사람들, 부모님들이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 아이 가서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할까 이럴 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제일 외지에 갔을 때 많이 맡긴 데가 교회의 학사관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하고 싶다고 얘기도 했고, 지난 주일 5회배 마치고 도서관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장로님, 우리 정말 이 부분은 꼭 좀 합시다. 내년쯤에는 좀 힘들더라도 쭉 합시다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양지 아파트가, 우리 사택에 양지 아파트가 지금 우리 사택이 32평입니다. 제 넓은 집에 삽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넓은 집에 살아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천에 40만 원에 있거든요. 그리고 장로님 조금만 힘쓰면은 그 정도의 사람 인재 키운다 생각하고 우리가 1,000만 원 보증금 걸고 한 30-40만 원 정도 내면은 그런 집, 우리 방이 3칸인데 하면 한 방에 한 2명씩 하면 6-7명 정도는 우리가 학생들 품고 케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에 꼭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장로님도 예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차에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 있죠. 딱 붙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32평인데 500에 30만 원 집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나와 있어요. 31평인데 1000에 4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상준 목사야, 원래 시세는 이건 거 알지? 이거요. 두 개가 딱 붙어요. 원래 시세는 이건 거 알지? 31평이 1000에 40만 원인데 지금 32평을 500에 30만 원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하나님 메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다 기도해.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여주잖아.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했던 교회 비전이고 이런데 목사님이 500에 30, 그런데 교회 재정은 아직 준비된 게 없다. 그럴 땐 여러분 어떤 생각을 빨리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빨리 해야 될까요? 목사님 또 헌금하라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 빨리 해야 될까요? 그 딱 복 못 받는 생각, 딱 오는 복 차버리는 생각, 딱 입 다칠 생각 아니라 딱 이럴 때 빨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저거 교회 제정 안 됐으면 저 정도면 우리 가정이 감당하겠습니다. 나하고 친한 집사님들 한 2명 해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뭐 한 30만 정도면 2명 하면 15만 정도면 뭐 커피값 좀 아끼고 남편 담배 끊으라고 담배값 아끼고 술값 아끼고 이거 마음껏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내가 내 데서 조금만 더 힘쓰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재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교회가 더 힘 있게 사역할 수 있는데 이것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다음에 혹시 또 저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예배 마치자마자 모임실 문 두드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 정도는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복 못 받으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단적인 예지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처럼 열어주실 때가 있고 또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은 계속 하나님께서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남는 불신의 의심의 얘기들만 하고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무서운 삶이 될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저 이제 때가 됐어요. 입을 열어주실 때가 됐어요. 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내게 부어주실 때가 되었어요. 저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보니까 그래 맞네. 입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이 그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으로 증명하시고 기도로 증명하시고 예배로 증명하시고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때가 가까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제 때가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달려나가게 하시고 마지막 피니쉬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리게 해주세요. 이제 물질의 문이 열리고 상황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는 그때가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지게 달라고, 주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센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살아.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닫혀져 있는 삶의 정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될 일이 아니라고 나의 인성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 하신 그 일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입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의 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전기, 주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전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기회를 붙잡게 하소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입을 열어줄 수 있는, 복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때가 지금 우리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갖춰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온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입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의심하고 내가 기도한 부분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것 잘 못 받아들여서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또한 소중한 때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 때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를 글로 쓰고 적고 입으로 말하며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한 때가 지금의 때라는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의 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찬양의 입이 열리고 삶이 열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께서 열어주실 복의 때를 위해 오늘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때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입이 열릴, 복이 열릴 그 때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입이 열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냅시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방문하시고 또 늘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가시면서 또 저 교회 준비한 간식 꼭 좀 받아가 주셔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사역과 제자훈련과 구역 모임 등은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주변이 좀 덜 의식이 될 때까지 조금 당분간 모임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부흥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저 멀리 차 타고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 안 가도 되잖아요. 거기에 간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주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오후 예배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찬양팀 이름을 공지합니다. 우리 찬양팀 안에서도 공모도 하고 했는데 참 이름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중에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뭐 예배 전 찬양팀, 예배 찬양팀 이러기에 너무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딱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탁월함으로 새 찬양팀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배 전에 제가 리더하는 금요 부흥회 때 하는 이 찬양팀은요 와우 찬양팀입니다. 와우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오, 이 뜻입니다. 와우, 와 좋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약자 하나하나라면은 worship of worship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 찬양 중에 찬양, 예배 중에 예배, 이런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우 찬양팀, 이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팀이고요. 멤버들 이름하고 쭉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찬희 형제가 리더를 하고 있는 예배 전 찬양팀이라고 불렀죠.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십시오. 나우 찬양팀. 나우는 노멀 오브 워십입니다. 노멀이 뭡니까? 이 찬양팀 자체가 굉장히 노멀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악기 연주를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찬양, 일반적인 찬양, 보편적인 예배, 이것을 의미를 가지고 나우라는 지금 또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우리 밴드가 있거든요. 그 어린이 찬양팀은 바우가 뭡니까? attention, 바우 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 이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우는 begin of worship입니다. 찬양을 시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런 시작하는 그런 찬양팀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뜻하잖아요. 하나님. 네, 날 김보규 형제 맨날 이러더만. 예. 네,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우 찬양팀, 그 다음에 와우 찬양팀, 바우 찬양팀 이렇게 불러주시면, 또 이제 외국인들은 찬양팀보다는 나우 워십, 바우 워십, 와우 워십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고요. 성도 소식입니다. 우리 신규병 성도님, 김영수 집사님 가정이 오는 금요일 남구 야암 동부 아파트로, 같은 아파트인데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잠시라도 몇 년이지만은 좀 이렇게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불평제로 팔찌 잘 착용하시고 계시지요? 잘 안 옮겨질 수도 있는데, 팔찌 없어졌네. 안 옮겼는데. 네, 이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계속 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바꾸는 불평제로 20일에 계속 도전하시고, 혹시 21일 동안 한 번도 안 옮기신 분,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안 오신 분 말고 도전해서 정말 내가 진정 성공했다 하신 분들은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도 하고 하실 테니까요. 네, 오늘도 나시면서 간식 맛있게 드시고 흩어지셔서 드시고 또 1시 30분에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우리 이현정 권사님 오랜만에 또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토요일은 한 번씩 오시고 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찬양합시다.